한쪽은 사랑이고 다른 한쪽은 진리입니다. 4절에서 6절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리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요한은 진리를 행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행하게 하는 것, 그러한 진리와 사랑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사랑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진리를 지켜내는 것으로서 그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천적인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행하는 것들을 지켜나가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진리를 지켜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지킴으로써 사랑을 실천하여 나가자라고 4절에서 6절에 걸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지켜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지키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이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왜 우리가 진리를 행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혹함 속에서라고 정했지만 이것을 부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만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 혹은 우리가 진리를 행하여야 할 필요성이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7절의 원문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더욱더 이것이 4절에서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이유와 근거가 되어진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가 4절부터 쭉 얘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한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은 그 계명과 사랑, 그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는 그러한 계명과 사랑을 서로 지키고 실천하자.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입니다. 4절에서 11절을 아주 간단하게 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미혹하게 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미혹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서를 쓸 당시 교회는 거짓 교훈으로 무장한 미혹하는 자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진리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무엇인지 흔들려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의 해결책으로서 흔들려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진리를 행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 또 다른 기둥인 사랑을 붙잡고 그것에 호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지 간에 결국 요한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이서라는 이 편지를 받게 될 그 수신자들, 이 요한이서를 읽게 된 독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 속에 더욱 견고하게 서 있도록 독려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끔 만들었던 그런 그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미혹하는 자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죠? 이단, 적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이 우리는 금방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미혹하는 자라는 단어는요, 길을 잃게 하다 또는 방황하게 만들다라는 그러한 동사의 어근과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잘못된 신념이나 행동 등으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자, 그게 미혹하는 자입니다. 잘못된 신념과 행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자, 잘못된 신념과 교훈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자,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분리되도록 만드는 자, 그것이 미혹하는 자이고, 그 미혹하는 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혹하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그 적 그리스도로서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에게는 참 사랑도 없고 참 진리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미혹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미혹하는 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있죠.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특히 타겟으로 삼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요한 당시에 가장 횡행했던 그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에 속한 것들이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에서 일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세례 시에는 인간 예수로 강림하셨다가, 세례 시에 인간 예수로 강림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육신 오셨을 때는 인간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성육신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 인간 예수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인 척 하셨을 뿐입니다. 정말 인간의 인성을 가졌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한다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례의 순간,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 강림하셨다가 인간 예수로 쭉 사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다가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에 그 인간으로 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그 강림이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그것은 다 인간 예수가 당한 것이 아닌 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간인 척하고 하나도 안 아픈데 아픈 척하고 죽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까지 안 죽죠. 인간의 그 인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냥 죽은 척 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사역을 무너뜨려버리는, 하나님의 그 체휼하시는 그 사랑,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그대로 경험하시면서 체휼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모조리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영지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와 같은 주장은 거짓이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많은 자들이 미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신성이 없다던가 예수님의 인성이 없다던가,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혹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린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적도 있지만 이때만큼은 하나님이었고 사람은 아니었다, 이때만큼은 사람이었으면서 하나님은 아니었다, 이러한 주장들 역시 다 거짓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육신은 어떠한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말 그대로 육신, 우리의 이 몸과 같은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이 또한 그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 오신 것인 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잘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사역들을 다 잘 마치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물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사람이십니까? 아니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네, 대답하기 힘들어 하시는 표정들이 곳에 보이는데요. 더 우리가 질문을 더 나가보면요. 예수님이 40일간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체라고 하죠.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그 이전의 모습이 죽은 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이라고 알아볼 그 예수님의 그 몸을 가지시고 40일 동안 그 부활 후의 삶을 사시고 하늘 우편,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지금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에서 확실하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혹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인성을 완전히 버리셨다고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으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을 그 시점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사람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준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조차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기에 그와 같은 중보자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21문답에서 또한 말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 21문답의 그 답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위격으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믿음의 그 표준 문서로 지금 지정하고 있는 그러한 요리 문답입니다.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그때부터 앞으로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두 구별되는 본성과, 이 두 구별되는 본성은 무엇입니까?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위격으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한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된 것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 혹은 인성으로 진리를 흔들며 미혹하는 이단들이 그러나 여전히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미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에서도 지난번에 그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 불러다가 우리가 그 강의도 듣고 하였습니다. 많이 알아야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은 진짜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무엇을 이야기하였나를 세세하고 아주 분석하여서 면밀하게 검토한 기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유념하라, 흔들리지 않게 해라, 무너지지 않게 해라, 잃어버리지 말라, 온전한 상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무엇이 진리냐, 그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진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확인하고, 그 후에 그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미혹하면서 흔들고 있는지 알고 나서 연약한 자들이 그 미혹한 자들로 하여금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일꾼들이요, 군사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그러한 이단들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자칭 예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다큐나 영화들이 또 속속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들이 또 성경 이야기라는 것을 통하여서 마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거짓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모세 이야기, 엑소더스였죠. 그 영화도 결국 성경적이지는 않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진리를 가지고 흔들면서 미혹하면서 정말 그런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 잘못된 믿음을 세상에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선교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기독교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노방전도하고 우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노방전도하고 전도합니다. 부침개 전도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도 합니다. 길거리 전도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단들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증인들 버스 정류장마다 있었죠. 책자 들고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아주 젠틀하게 웃으면서 우리는 교회와 달리 강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듯한 그 표정으로 그저 책을 들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한 번씩 쳐다보고 책자를 꺼내보고 말을 걸어보고 그러한 장면들을 전도하면서도 가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 어머니들 두 분이서 짝지어서 아이패드 하나 들고 돌아다니시죠. 하나님의 교회 얼마 전에 저 서울역 앞에 있는 그 고가도를 타고 가면서 봤습니다. 그 길거리에 있는 그 건물 위에 있는 그 영상이 나오는 그 광고판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성회하는, 그들이 집회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라고 광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으로부터 온 또 다른 그 이단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입니다.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고, 이 중국에서 이름은 뭐냐면 그 동방번개인데요. 동방번개. 동방불패가 아니고 동방번개인데, 이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매우 흡사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모시고요. 그 성경이 성경 무용론,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몇 해 전부터 주요 일간지마다 전면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교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맥콜 같은 거, 삼육두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단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이요. 이것들이 그냥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만들고요, 중학교도 만들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단들이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요양센터도 이단들이 만들어서 복지를 통하여서 또 이단의 그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 문화단체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공연하고요. 많은 공연의 문화들로 자신들의 그 사상을 집어넣어서 그런 잘못된 신념과 행동들로 인하여 미혹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아주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전처럼 쉬쉬거리면서 뒤에서 물밑 작업하듯이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활동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보다 더 강력하게 드러내놓고 포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고 공격적인 종교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그러한 종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틀린 교훈이고 우리가 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참 진리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하여 요한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삼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4절에서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스스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혹함을 당하면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끝까지 견딤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한 데까지 우리가 보는 것이고 말씀이 가르친 데까지 가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은 상상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것까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리를 가까이 하며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진리를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때일수록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붙잡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사랑으로서 우리는 스스로 삼감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미혹하는 자들을 대함에 있어 집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사하는 자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라고 참여하는 자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혹하는 자들을 대함에 있어 집에 들이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앞으로 이단들이 우리 집회를 띵동띵동 누르면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하고, 그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인사를 받지도 말고 그냥 문을 쾅 닫아버리고 가세요 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말씀일까요? 미혹하는 자들을 문정박대하고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미혹함을 당하는 자들, 미혹함을 당하여 그들에게 이끌려간 자들, 우리는 그들을 다시 데려와야 할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혹함을 받은 자들도 우리가 바른 진리로 데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 1차적인 그러한 의미보다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 교회 상황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 이 이서가 쓰여진 당시 교회는 대개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손님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당시에, 또 요한 이 이서를 쓸 당시에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고 많은 순회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그 교회가 받아들일 때에 그 집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교회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회 설교자, 그 손님을 교회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교제 속에서 그를 환영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인사나 예절 그 이상의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맞아들이는 것, 그리고 인사하다, 집에 맞아들이다, 이것은 그의 교훈을 인정해 주다, 그의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바람직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거절해라, 그들을 환영하지 말아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신념과 행동을 환영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귀에 들리게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그 바른 진리가 미혹하게 당함의 그 기회조차 열어주지 말아라. 진리로 삼가고 굳세게 지키고 있어라 라는 그러한 뜻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집에 드리는 것과 인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상대가 잘못된 교훈을 말하며 거짓 진리로 미혹하려 할 때에 그 거짓된 진리에 대하여서는 완고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 잘못된 교훈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늘 스스로 말씀을 삼감으로 훈련되어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다고 저절로 삼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치열하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분별력과 지혜가 생겨날 때에 우리의 집에 그들을 들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시급하게 다루는 이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에 대한 말씀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욱 진리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 외의 것에 있어서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진리를 지켜내고 바른 진리를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침으로 저녁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만사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의 복, 세상의 복이 아닌 줄로 압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부록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얘기하는 만사의 형통함에 주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함, 우리가 하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받게 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늘 새기며 늘 붙잡고 살아가심으로써 바른 진리를 수호해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진리를 물려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스스로를 삼가며 미혹함을 당하지 않을 믿음의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수많은 미혹함 속에서 바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